먼저 기도하고 루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찬양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어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내 안에 있네.
사도신앙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또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53절까지 나눌 것인데요, 40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손이 집에서 나와 문을 들이지 않고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니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주인이 목표명이나 성격이라 해서 종들이 같이 잡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이제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는 등 뒤로 던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있어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지난 설교에 이어서 진실한 청지기가 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설교 때 진실한 청지기가 된 제자의 삶을 봤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무엇이냐면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할 때 사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 되어서 살아갔을 때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간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날 때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 그 주인이 나라고 할 때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라는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는 것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천지도 공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이 공간 안에서의 그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왜 거기 두냐면 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시간에 있어서 주인이 아니면 사람이 공간에 있어서 주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바로 이어서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이게 사탄이 유혹한 거죠. 마귀가 유혹한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라고 했던 것이 마귀의 유혹이었고, 첫사람 아담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범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범죄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행한 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한 것이 범죄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 줄 알고 사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 같이 된 줄 알고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알고 시간과 관리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는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사람 앞에서 사람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2장 1절과 12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 주인 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주인 행세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그들은 진실된 삶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내가 굉장히 거룩한 자인 것처럼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청지기가 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진실한 청지기가 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1절과 12절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도 부인한다라고 말을 하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니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 권세 있는 자들의 앞에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지 무엇으로 말할지 엉려하지 마라. 마땅히 말할 말은 할 말을 성령이 곧 너에게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라고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둔 그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 저 여러분 안에 내주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인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 저 여러분 안에 내주했다는 것은 주인 없는 삶, 주인 없는 그 집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강한 자가 와서 들어왔던 그 집에 있어서 이제는 참된 주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참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진정한 삶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시간에 있어서, 공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의 삶의 안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고 위임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공회에 끌려가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그분
내 삶 안에서 있어서 뭐가 왔다는 거예요? 참된 주인이 찾아왔다는 거죠. 주인으로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삶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소유, 우리가 전에는 내가 소유했던 것이 중요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게 소유가 중요했던 것이죠. 근데 내 삶에 참된 주인이 오고서는 내 삶의 소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주인에게 있어서 내가 충성되게 살아간 것, 그것이 내게 있어서 이제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면은 시간에 있어서 내가 방탕하게 살 수 없고요, 허비할 수 없고요, 물질에 있어서 내가 소비하는 데 있어서요 낭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난 그 삶에 있어서 주인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누가복음 12장 13절과 21절에 중요한, 삶에서도 중요한 것은 소유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주인께, 우리에게 찾아온 참된 주인께 삶을 두고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22절과 23절에 지난 시간에 보았죠.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뭐냐?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주인이 우리에게 보아로서 주인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보물이라고 끝으로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이 주인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께 귀결되어 있고 주인과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부활하는 것은 주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얘기해줘요. 춘향이. 춘향인가요? 춘향이.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이도령인가요? 이도령만 기다려요. 사또는 잔치를 벌려요. 많은 사람들, 사또 밑에서 많은 사람들 즐기고 살아가요. 춤을 추는 자들도 있고 음식을 나누는 자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요. 근데 여기에 죄인들만, 죄인 한 사람이 있죠? 그게 춘향이에요. 또 이러한 사또 밑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도령이 오면은 이들은 풀려나게 될 것이고 이 죄인은 의인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오은영의 부부 리포트를 보았는데, 저 오은영의 부부 리포트 보면은 이 남편과 아내가 이제 상담하는 글을 써요. 근데 그 상담하는 글을 보는데 마음에 쏙 들었던 딱 한 대목을 보았어요. 엊그저께 나왔던 정말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은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가 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도 가장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했더니 남편이라는 거예요. 서로 죽고 못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래요. 나에게 있어서 행복도 아내와 남편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행복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보안은 오실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있어서 맨날 종말 하는데요. 요즘 종말에 대해서 그 이단 때문에 하도 꺼내지 못하죠. 근데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청지기가 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앞서 진실한 청지기가 된 그 제자의 삶에 있어서 나눴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세월에 있어서 허비하지 않고 살아야겠느냐? 삶에 있어서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의할 때 그 삶은 신앙이 되어야 하고 그 신앙이라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겠냐는 거예요.
이 삶은 제2의 신앙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그 신앙과 분리할 수 없겠죠. 이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그 신앙에 대한 열매가 뭐냐면은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그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삶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열매로서 맺혀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 하를 나눌 때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시 돌아올 때 왕의 귀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왕의 귀환을 기다렸던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손자인가요? 그 사울의 손자, 다리 절었던 그 손자가 다윗이 돌아오는 모습을 봤더니 그의 모습이 막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너덜너덜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이 흉내내서 될 일이라는 거예요. 흉내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진짜 왕을 그와 같이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식탁에서 잔치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은 예수가 오시는 그 삶에서 그 기다리는 삶은 우리의 태도로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청지기가 된 제자의 삶에 있어서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이 삶에 대해서 신앙은 열매로서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 있어서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거는 삶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진실한 청지기가 된 그 제자의 삶에 대한 태도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이 세 가지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도라는 것은 늘 강조한 것처럼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이 됐다고 하면 그 예수께서 주인이 된 삶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살아온 삶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삶에 있어서 태도가 바뀐 것이 없다면 둘 중 하나예요. 예수를 등 뒤로 던지거나 아니면 예수를 등에 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든가 아니면은 예수를 모시지 않고 문 밖에 두고 자기가 주인처럼 문을 닫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어디에서 나타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와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자다 하면서 예수를 문 밖에 두고 자신들의 주인 되어서 집 안에서 살았음을 라오디게아 교회로서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하냐?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에 있어서 즐기고 주인이 맡겨준 그 삶에 있어서 다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것은 6월절 식사로 어디론가 떠나고자 할 때 먹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어디론가 출발하는 어디론가 떠나는 여정 가운데 있는 삶으로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태연히 머물러 앉아서 즐기고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태한 삶으로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나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유업을 얻는 자의 삶으로서 떠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 안에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 삶을 생각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밝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나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삶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목마르고 줄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처럼요. 그 안에서 뭐 한다는 희락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여기서 나와요.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게 삶의 태도로서 나타나는 열매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땅에서도 지금 저 천국의 삶이 그와 같이 여겨지는 삶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의 태도로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천국을 바라고 있다면은 지금 헛된 꿈을 품고 헛된 희망을 품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로서의 여정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불을 켜고라고 이야기했죠. 등불을 켜고라는 것은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혼인잔치는 주님과 교회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등불을 켜고라는 것은 혼인집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불을 켜고라는 것은 혼인집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말하면 기다리는 태도라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태도가 뭐냐면 등불을 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 내 정욕이라는 거예요. 손님이 뭐냐면 내가 맞이하는 손님이 내가 내 정욕을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에 저희가 지금 앉아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해요. 등불을 켜고 여기에 서 있으라. 서 있으라는 것은 그 기다리는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 흐트러지지 말고 유지하라라는 뜻으로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준비된 삶을 가져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요.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서, 능력으로서, 수고로서, 노력으로서 안 돼요. 그러나 주를 사모하면 주와 함께 사는 삶에 있어서 즐겁게 하면은 그 삶이 지속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 있어서 누가 인도해 주냐면은 성령께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계속해서 갈망하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충만하게 주관할 때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삶에 있어서 늘 깨어있고 집중하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준비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삶에 있어서 열매로서 태도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냐라고 물을 때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러면 목사님은 당신은 성령이 충만합니까? 라고 할 때 저의 삶에 있어서 저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만이 아니라 교만은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은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성령을 주시는데 겸손한 사람은 내가 충만하다고 고백은 하지만 늘 성령을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게 마리아의 삶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가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여기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자, 임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면은 마리아의 삶을 완전히 덮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삶을 성령께서 완전히 덮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서 그가 그냥 이끌려가다라는 거예요. 저의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덮여진 것을 있어서 모를 수 있느냐? 모를 수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나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은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덮인 삶에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 모를 수 있느냐? 모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해요. 그렇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요. 이것으로서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덮일 때에는 내 삶을 그가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기 때문에 모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내가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서도 내가 이끌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 저와 여러분의 자신에게 물어볼 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주가 된 삶에 있어서 이끌리고 있는지 모르거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아닌 내가 내 삶의 주가 되어서 내가 이끌고 있다면, 그렇게 이끌고 왔다면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덮을 때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삶으로서 나가게 되고요. 그 나라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그 삶, 저와 여러분의 맡겨주신 그 삶에 있어서 이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에 있어서 모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아요? 왜 구하지 않느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내게 있어서 갈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끌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에서도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끌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성령이 이끌려지는 삶의 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나는 내 영혼이 이끌어지는 삶으로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서 있으라에 있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했던 이 삶의 태도가 뭐냐? 더 풀어서 이야기해 주죠. 36절과 40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곧 문을 열어주려고 거기에 모든 신경을 쓰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것이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깨어서 기다리라. 주인을 기다리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상, 상급, 그 다음 형벌, 당연히 천국과 지옥은 있죠. 근데 이 상급과 이 형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상급과 형벌이 없으면은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주님께 충성하면서 사는 것만큼 미련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상급과 형벌이 없다고 하면은.
여기 분명히 이러한 삶의 태도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와서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식탁규제를 나누며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섬겼던 자들을 섬김을 받게 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세상에 으뜸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진실한 청지기가 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나 어떠한 그러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에 있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그 맡겨주신 삶에 있어서 마땅히 충성했는데 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서 보상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부활을 쌓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무엇에 맞춰서 살아야 하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기도할 때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하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정말 신속기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과연 이 80년이라는 세월에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그러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정말 20년을 주를 위해서 준비된 자로서 청년의 때에 준비된 자로서 살다가 50년 나머지 50년 우리가 70이면은 대부분 20년에서 30년을 준비하는데 이 30년 20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었다가 50년 나머지 50년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만날 그날에 있어서 준비되었는데 그 준비된 삶이 이 50년 동안 쓰임받는 그 삶이 참으로 복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삶의 그 여정에 있어서 참으로 정말 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복이 어디냐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이 복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복된 삶을 그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복을 누리고자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삶에 있어서 그와 같이 살아야지 않겠느냐라고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41절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을 말하면 기다려야 한다는 기다리는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예화로서 들 수밖에 없는 그 예화가 춘향이라는 거예요. 춘향이. 그리고 여기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언급했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이것을 듣기가 좀 부담스러웠고 거북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사실 그가 이 이야기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쳤던 이 비유에 있어서 듣기가 거북스러우니까 이거 제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거부한 거거든요. 거부하니까 사실 그거는 무엇을 말하면 실력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력이 안 된 거라는 거예요.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삶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아직은 부담돼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한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까? 이 말은 나이가 듣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거북스럽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은 어떠한 선교사나 목회자나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변화에 있어서 뭐하고 있다면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살고자 하고 있는 그 삶이 더 중요한 삶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은 저런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거절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진실한 청지기가 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에 있어서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 저런 일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나 하는 얘기 아니야?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 내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의 삶의 태도로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르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삶인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삶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와 같은 자리에 내가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어서 베드로의 대답에 있어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요. 아무런 답도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3절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제목을 붙인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나오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을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되게 너희니 아니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 삶에 있고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인께 맡겨주신 삶에 있어서 내가 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알지 못하고 그 주인을 알지 못해서 그 삶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경외할 수도 없죠. 주인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면서 43절과 4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이럴 때 나오죠.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수요를 그에게 맡기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이 남녀 종들을 때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말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곧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지금은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렸다라는 거예요.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을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그러니까 형벌받을 일을 행할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라고 말했죠. 여기 주인을 거절했던, 주인을 알지 못했던 세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서 남녀 종들을 때리며 깨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신실하지 않는 자가 나와요. 신실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서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취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믿지 않냐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자기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어서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그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삶에서도 예수를 영접지 않고 주인을 맞아들이고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삶에서도 신실하지 않으면은 그와 같이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이 받게 될 그 형벌을 있어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에 있어서는 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함이다 또는 모든 사람이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삶의 태도라는 것은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하여 주인을 영접지 아니하고 주인께 맡겨주신 그 삶에 있어서 신실하지 않을 때는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형벌에 있어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는 주인의 뜻을 알아요. 주인의 뜻을 안다고 해요. 근데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도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여기에 있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돼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안돼요. 근데 주님의 뜻을 알고도 주님 오실 길에 있어서 준비하지 않고 주인에게 있어서 맡겨주신 일에 있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주인을 주인으로서 영접하지 않는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했다고 하나 사실 알지 못했다고 해서 형벌에 있어서 면책권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했는데요. 난 몰랐는데요. 그러면은 알려고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알려고 해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알려고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면책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주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내 삶대로 그냥 살았어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아요. 난 몰랐어요. 공부 안 하면 이런 줄 몰랐어요. 숙제 안 하면 맞는 줄 몰랐어요. 이것이 핑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핑계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서도 내가 알려고자 하지 않고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것이 핑계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핑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9절과 53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불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을 그 일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라고 여기 성령에 있어서 분쟁이 있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기억할 거 여러분 유대 땅에 성령이 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를 주라 시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땠냐면 유대기로부터 출교를 당했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했죠.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가 주라 시인해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성령이 오셔서 변화된 삶으로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족 안에서 쫓겨나고 분쟁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삶에서도 주가 다르고 삶에서도 근거가 다르고 삶에서도 뿌리가 다르고 삶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있는 것이 달라지고 물질에 있어서 사랑해지는 것이 달라지고요. 방향도 달라지고요. 앞서도 보았죠. 방향이 있다고요.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에서도 주가 다르기에 삶에서도 가치와 방식이 다르고 있기 때문에 보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 삶에서도 양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에서도 힘도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힘이 달라져요. 전에는 내가 바둑에 아주 취미가 있었어요. 바둑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있었는데 바둑이 내 삶의 힘이었는데 예수 만나니까 예수가 힘이 되는 거예요. 삶의 양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살아가는 그 양식이 내가 먹고 마시고 힘을 내는 것이 세상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들어오고 나서는 내가 살아가는 양식이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달라졌지요. 성령이 왔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그 충만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있어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주께서 행하신 삶에 있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힘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력이 뭐가 있어요? 그들의 학력 없어요. 능력, 어떠한 수고, 노력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의 삶에 내주하니까 예수가 주로서 바뀌어지니까 그들의 삶의 힘이 주께서 살아갔던 그 삶이 그들의 삶이 되었고 주께서 살아갔던 그 삶의 힘이 그들의 삶의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일에 있어서 감당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사로잡혀서 성령이 주관하는 삶에 있어서 갈망하게 되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마다 성령을 구하는 삶으로서 모든 것에 있어서 분쟁이 있어도 견디고 버티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삶으로서 이끌려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성령을 구하고 내 영혼이 이 성령의 불에 있어서 타오르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왜요?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니까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여도 성령을 또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역설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이 충만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늘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할 것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께서 주관할 때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주인과 함께하지 않는 이들과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죠. 세상과 충돌하라. 이런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책을 냈죠. 하나님을 갈망하라. 꿈을 꿨는데요. 한날 꿈을 꿨는데 왜 토저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은 한날 꿈을 꿨는데 집안에 책들이 이렇게 있어요.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펴서 읽으라고요? 했더니 토저가 쓴 책들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 다 읽었는데요. 했더니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표지만 읽지 말고 내용을 읽으라고 해서 지금 토저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토저 이 목사님이 이 성령에 있어서 굉장히 갈망이 컸던 목회자로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정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서
구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분쟁하고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좌절하기도 하고요. 낙심이 될 때도 있고요.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겠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알죠.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을 건너려고 했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요단을 건너려 하지 않았던 바산에 이 요단이 있으면 이 바산에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먹고 우리의 양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세지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 했냐면은 저 요단을 건너는 저들에게 있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을 겪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와 같이 낙심되게 하는 일이 있고요. 좌절케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을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는 삶에 있어서 함께 한다라는 것을 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성숙할 삶에 있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지 않고 식어져 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점차 성령의 충만한 삶에 있어서 갈망하지 않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마치 특정한 사역으로만 규정하고 한정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하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갈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더더욱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고요. 성령이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삶에 있어서 준비할 수도 없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가 되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 오실 삶에 있어서 깨어 준비된 자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께서 내게 주신 삶에 있어서 충성된 삶의 열매가 가득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유로는 청지기 된 이 제자의 삶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 뭔지 6가지가 나와요. 그 6가지를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맡겨주신 그 삶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진실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된 삶으로서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었고 꺼져가는 이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타오르도록 각 사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었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영을 부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소멸하고 이제는 주님만을 남겨지는 삶으로서 다시 한번 개혁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깨달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불림 꺼주시겠어요? 주 어느 게 다시 오시는지 아무리가 없으니 그날 기호 너는 깨어있어 주를 강경하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찬양과 주님 칭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즐거움으로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아버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아버지 음식에 있어서 더러운 배설물에 있어서 아버지 먹고 토해내는 삶이 아니라 주의 양식을 먹고 주의 삶을 먹고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오늘 주님 앞에 몸과 시간과 모든 삶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서 모든 삶에서 죽게 하듯이 주께 충성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때로는 삶에서 분쟁이 있고 충돌이 있고 낙심되어지고 좌절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고 견디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믿음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미 거룩의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인자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